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는 닐 도날드 월시의 책 신이 원하는 것 중에서요. 특히 27장에서 31장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이게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이나 현실을 보는 눈, 그리고 뭐랄까 신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꽤 다른 시각을 보여주거든요. 그렇죠.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. 그래서 오늘 이걸 같이 한번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께는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왜 어떤 상황에서 늘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, 어떨 땐 좀 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. 네네. 어떻게 하면 그런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서 좀 의식적으로 내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?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랑 감정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. 아, 느낌과 감정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건가요? 네.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게 항상 속마음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. 그런 부분을 좀 파고들 거고요. 또 그 두려움이나 죄책감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게 주의나 후회 같이 좀 더 건설적인 상태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도 명확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에너지, 뭐 진동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가 현실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다. 약간 놀랍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물리학 개념하고도 살짝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신에 대한 이해일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 위에 계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그런 하나됨의 개념으로 넘어가죠. 내가 중심이다. 와. 분노, 사랑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새로운 게 아니라고 딱 짚고 시작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다 이미 겪어봤다는 거죠. 다 겪어봤다. 그렇죠.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와도 사실은 그게 과거의 어떤 경험, 묵혀둔 감정 패턴을 그냥 다시 건드리는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. 아, 그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른바 하등뇌,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가까운 뇌라고 설명을 해요. 하등뇌요. 네, 이게 시간 개념도 좀 없고 사람 구분도 잘 못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만나는 배우자한테서 어릴 적 부모님한테 느꼈던 감정을 막 느끼면서 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. 와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이게 바로 과거를 그냥 반복하는 거. 제 행동, 즉 반응이라는 겁니다. 흥미롭네요. 단순히 지금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과거 대본을 그냥 다시 읽는 셈이군요. 그렇죠. 근데 마스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접근한다면서요. 뭐 원죄 이런 거 말고요. 네, 맞아요. 그들은 근원적인 사고, 그러니까 과거의 필터 없이 지금 여기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. 순수한 현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지금 여기를 본다. 네.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서 반응하는 대신에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. 우리도 의식적으로 고등뇌,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을 써서 어떤 느낌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다.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. 아, 느낌을 선택한다. 근데 아까 느낌이랑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. 그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예요? 아, 네.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 책에 따르면 느낌, feeling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, 가슴에서 오는 내면의 진실, 어떤 알 같은 거예요. 내면의 진실? 네. 반면에 감정, 이모션은 그 느낌에 대한 마음과 몸의 어떤 표현이나 행동인 거죠. 이모션, 그러니까 밖으로 움직여 나오는 에너지처럼요. 아,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군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이 감정 표현이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누가 막 울고 있을 때 그게 너무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너무 기뻐서 우는 건지 겉만 봐서 모르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결혼식장에서 울 수도 있고 장례식장에서 울 수도 있고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더 깊은 곳의 느낌,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그게 진짜 우리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. 내면의 느낌이 진짜 나침반이다. 바이런 케이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? 부정적인 느낌을 자명종에 비유한 거요. 네, 아주 좋은 비유죠. 부정적인 느낌이 딱 올라올 때, 내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스토리를 믿고 있구나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. 신호다. 네. 그래서 그 느낌 자체에, 알려줘서 고맙다 하고 딱 알아차린 다음에 그게 막 주체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터져나오기 전에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을 찾아서 풀어줄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. 와, 기회로 삼는다. 좁네요. 그럼 우리가 이 느낌이랑 감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? 책에서 뭐 방법 같은 걸 제시하나요? 네.
두 단계 과정을 얘기하는데요.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미리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. 이게 창조의 단계죠. 미리 선택한다. 네. 근데 이미 어떤 느낌이 확 올라와 버렸다면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. 그 느낌을 내가 원했던 아니든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다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죠. 아, 표현 방식을 결정한다. 그렇죠. 화가 났다고 해서 꼭 소리를 지르거나 뭘 던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.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고 관리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군요. 여기서 얘기가 더 커지던데요. 신이 뭘 원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그 오래된 이야기 있잖아요. 그걸 내려놓으면 인류의 유일한 적이라고까지 부르는 두 감정,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이건 좀 센데요. 네, 상당히 도발적이죠.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구분을 해요. 죄책감은 자기를 막 비난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뺏어가지만 후에는 내가 실수했구나, 다음엔 다르게 해야지 하고 배우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.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죠. 아, 죄책감과 후회는 다르다. 네,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우리를 그냥 얼어붙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만 주인은 위험을 현명하게 알아차리고 대비하게 하는 거니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. 예를 들어 길 건널 때 차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잖아요. 그렇죠. 필요한 거죠. 아, 명확하네요. 죄책감 대 후회, 두려움 대 주의. 근데 왜 유독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? 이 책의 관점에서는요.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의 진짜 의도를 가장 심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봐요. 의도를 왜곡한다. 네,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,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한 시야를 뿌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. 아,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군요.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양자물리학, 끈 이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모든 게 진동하는 에너지, 끈이다. 뭐 이런. 네, 그걸 약간 비유적으로 가져온 건데요. 모든 게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의 진동이라는 물리학적 통찰처럼 우리 생각이나 느낌도 특정한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해요. 생각과 느낌이 에너지를 만든다? 네.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? 누가 막 심하게 싸움 방에 딱 들어갔는데 싸움은 끝났는데도 뭔가 공기가 무겁고 불편한 기운 같은 거 느껴지는 거예요? 아, 있죠. 뭔가 쎄한 느낌? 바로 그거예요.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그런 에너지장을 만들어서 주변 공간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. 와, 대부분은 그 생각이나 느낌이 막 흩어져 있어서 힘이 약한데 만약에 우리가 레이저처럼 아주 딱 집중되고 일관된 의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에너지가 주변 에너지장을 뚫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든다. 네,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그걸 증폭시키면 집단적인 현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상당히 담대한 얘기까지 합니다. 이야, 집중되고 일관된 의도의 힘. 이게 개인을 넘어서 집단 현실까지 바꾼다니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네요. 그러면 이 모든 얘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? 후반부에는 초점이 신으로 가던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요.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. 자요. 우리가 신의 일부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빠진 조각이라니 그건 무슨 뜻이죠?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신이 우리랑 따로 떨어져서 저 위에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럼요. 대신에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있음, isness, 존재 자체, beingness라고 얘기해요. 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인 것이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, 그 자체라는 거죠.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. 네,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,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뭐 아도나이, 알라, 야훼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결국은 말을 넘어선 하나의 통합된 실제, 하나됨을 가리킨다는 거죠.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 되어간다. 와, 좀 어렵긴 한데 혹시 이걸 좀 쉽게 이해할 만한 예시 같은 거 있었나요? 그 술 취한 사람 보고 스승이 뭐라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요. 아, 네, 그 이야기요. 핵심을 잘 보여주죠. 제자가 길에 쓰러진 사람 보고 아유, 신의 은총이 없었다면 저도 저렇게 됐을 텐데 이러니까 스승이 아니다, 신의 은총 덕분에 네가 바로 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. 아, 내가 저 모습이다. 네,
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 무엇과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. 길에서 노숙자를 보든 뭐 잘 나가는 배우를 보든 심지어 저기 길가에 핀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나는 저것이다, I am that라고 인식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. 모든 것 안에 깃든 신성, 즉 나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. 나는 저것이다. 이 깨달음이 뭘 바꿔줄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,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, I am that I am의 진짜 의미랑 연결된다고 봐요. 모든 게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워놨던 온갖 한계들, 나는 부족해, 나는 죄가 많아 같은 생각들, 그리고 신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 근본적인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. 착각에서 벗어난다? 네, 이 책에서 말하는 새로운 영성이라는 건 기존 종교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핵심 진리로 종교들을 더 넓히고 새롭게 하고 다시 살리려는 시도예요.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이 모든 것이고 전체라면 신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필요하거나 원할 수가 없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신이 뭘 원하지 않는다.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완전 다른데요?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? 바로 거기서 책임의 관점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.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무슨 바깥의 악마나 유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박힌 낡은 믿음들, 분리, 갈등, 부족함, 고통을 계속 만들어내는 내 생각 패턴들, 여기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죠.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한다. 네, 계속 이 분리의 이야기에 매달릴 거냐, 아니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새로운 비전을 받아들일 거냐,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. 우리 안에 믿음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다, 이런 말이군요. 마지막 장에서는 이걸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소수만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뭐 급진적인 변화는 늘 소수에서 시작하니까요. 근데 이 메시지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아, 이게 진실이구나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자기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두려움 없는 자들이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. 두려움 없는 자들. 네, 꼭 뭐 대단한 지위에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. 그냥 이 새로운 진리를 자기 삶으로 조용히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평범한 개인들을 말하는 거죠. 조용한 초대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? 막 전도하고 다니라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. 아니요, 전혀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이 하나됨의 진리를 너무나 진실하고 평화롭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거예요.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평온해요? 뭐 좋은 일 있어요? 비결이 뭐예요? 이렇게요. 아, 그때 가서야 막 바꾸려고 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걸 조용히 진솔하게 나눠주는 거죠. 내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초대가 되는 거예요. 삶으로 보여주는 초대.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줘야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?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또 지적하는 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속으로는 동의해도 괜히 기존 시스템 건드렸다가 시끄러워질까 봐 대중들 눈치 보느라 행동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진짜 변화는 그런 침묵이나 무행도 아무 말 안 하는 건 그냥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낡은 생각이나 시스템에 용기 있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동시에 더 나은 새로운 걸 만들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온다고 강조해요. 그러려면 기존 리더십과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. 결국은 행동하라는 부름이네요. 만약 이 메시지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냥 무관심하게 있지 말고 깨어나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모델, 그러니까 분리가 아니라 연결과 사랑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자. 이런 초대로 들리네요. 그 버크민스터 풀러 말처럼 기존 거랑 싸우지 말고 그걸 쓸모없게 만드는 새 모델을 만들려는 거군요. 네, 정말 생각해 볼 게 많은 깊은 이야기였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시작해서 느낌과 감정의 미묘한 차이, 또 우리 안에 의도가 가지는 힘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, 심지어 신성까지 포함한 만물과의 하나됨이라는 근본적인 아이디어까지 쭉 훑어봤네요. 네, 전체를 꿰뚫는 핵심은 결국 관점의 전환 같아요. 우리가 배워온 어떤 한계나 분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또 우리의 그 집중된 의지와 선택이 현실에 미칠 수 있는 힘을 이해하는 것. 이게 결국 여러분 각자를 자기 경험과 현실을 만드는 중심에 놓는다는 얘기죠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왔나요?
어쩌면 그 두려움과 주의, 죄책감과 후회를 딱 구분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라는 뭔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듯한 그 개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우리의 집중되고 일관된 집단적 의도가 정말로 현실을 만드는 힘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분리와 갈등이라는 낡은 틀을 정말 넘어서기 위해서요. 우리 인류 전체가 함께 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통일된 의도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? 그리고 그 의도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?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